1장 3절 한 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충만케 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심령마다 충만하셔서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을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얻으시고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오늘부터는 우리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이러한 기록을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초창기에 선포하신 말씀이신데 주 내용은 그렇습니다. 천국 시민이 된 크리스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지켜야 되고 추구해야 될 삶의 실제적인 그런 규범을 가르치는 이러한 내용으로서 이것이 기독교 윤리의 대강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산상수훈이 언제 행해졌는가, 어디서 행해졌는가는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죠. 산상수훈은 예수님 사역이 시작될 때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제 마리아와 요셉의 가정에 이제 하나님의 잉태하심으로 인해서 오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30세까지는 이제 목수의 일을, 아버지 요셉을 도와서 목수의 일을 했던 그러한 예수님이셨고, 이제 30대가 되시면서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이제 사역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주로 하신 일들이 뭐냐면 온 밤을 새우며 기도하는 일들을 주로 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기도하시고 나서 또 하신 일이 뭐냐면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셔서 부르시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초기에 있었던 일들이고, 그리고 고치신 후에는 어디를 가냐면 항상 이제 산에 가셔서 이제 이렇게 또 말씀을 선포하는 일들을 하게 되셨는데, 오늘부터 이제 당분간 마태복음에 있는 산상수훈을 가지고 주일 설교를 할 것인데, 바로 이 산상수훈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산에 오르셔서 말씀을 선포하신 이런 내용 중에서 마태복음 산상수훈 처음에 나와 있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8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가지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8복이라고 하는 8가지 복이다라고 하는 이 명칭이 붙게 된 이유는 이 말씀 뒤에 보게 되면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랬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되도다라고 하는 이러한 그 말씀이 8번 들어가 있어서 8가지의 복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하는 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자, 이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제 쉽게 초신자들, 신앙생활을 이제 막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오해하기 딱 쉬운 단어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니까 앞에 심령은 그렇다 치고 가난하다라고 하는 그 말에 오해가 있어서 나는 물질적으로 가난하고 외적으로도 이렇게 가난하니 천국을 받는가 보다라는 이러한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비유를 들었어요. 예수님은 말씀을 선포할 때 항상 비유를 들어서 많이 선포하셨죠.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쉽다고 그랬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쉽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차라리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쉽다라고 하는 이러한 비유를 들었죠. 그렇다고 해서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죠. 그럼 낙타가 바늘귀로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렇죠? 이거는 하나의 비유죠, 비유.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우리나라에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라고 하는 단어가 언제부터 등장했을 것 같아요?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라는 단어가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2015년도부터 등장했다라고 그래요. 불과 얼마 안 됐죠? 2015년도에 나온 단어이니까. 흙수저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흙수저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그거죠. 빈부의 격차, 또 출세의 격차, 이런 것을 표현하는 말로서 한 사람의 개인이 이제 자수성가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자산과 부모의 소득의 수준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 계층으로 분류되는 이러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개인의 인생에서 성공은 전적으로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는 데 달려있다라고 하는 비유적인 그런 말이죠. 그래서 옛날에는 내가 클 때까지만 해도 그랬어요. 개천에서 뭐 난다? 용난다 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개천에서 용난다. 자, 하늘로 올라가는 용이 뭐예요? 하늘로 올라가는 용. 뭐라고 그래? 하늘로 올라가는 용을 올라가지 용. 자, 옛날 우리 때 클 때는 그랬잖아요. 아직 20대, 30대들은 그런 말들이 이제 안 통하지만 개천에서 용난다라고 하는 말은 가난한 집에 태어났어도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어도 자수성가하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 세대는 요즘 10대, 20대들은 그런 말이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왜요?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를 따지니까 이 말은 뭐냐면 출세하는 것도 부자로 사는 것도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자산을 가지고 누리니까 그리고 가난한 부모를 밑에 사는 사람은 평생 가난하게 살 뿐이다. 집 한 채도 못 가지고 살 뿐이다. 이러한 어떻게 보게 되면 참으로 요즘 세대의 어떻게 보게 되면 안타까운 현실이죠. 노력해도 미래가 안 보인다라고 하는 어떠한 그런 안타까움의 현실인데 그렇다고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산상수훈에서 첫 번째로 주신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여기서 예수님이 첫 번째 선포하신 복되는 인생이 과연 부모에게 자산을 물려받지 못해서 외적으로나 물질적으로 가난하고 또 세상적으로도 성공하지 못하는 이러한 사회적인 약자, 요즘 말로 말하면 흙수저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어떤 빈부의 격차에 따라서 또 많이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에 따라서 말씀이 가려져서 편파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선포되어지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대신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들을 귀 있는 자가 들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항상 예수님은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들을 귀 있는 자가 듣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배웠다고 해도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저 정말로 못 배운 사람들,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도 못 나와서, 요즘은 그런 사람 없지만 초등학교도 못 나와가지고 배움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 이름 석자 겨우 쓰는 이런 사람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는 은혜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하고 이제 매일 통화를 하는데 어저께 통화할 때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야, 이제는 드라마도 안 봐야 되겠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야, 드라마 그거 봐도 그냥 그때뿐이고 차라리 내가 책을 봐야 되겠다 그래요. 우리 어머니 연세가 지금 올해 86인데 차라리 책을 봐야 되겠다 그래요. 아, 어머니 좋은 생각하셨어요. 좋은 일이에요. 야, 내가 조금만 읽으면 책 한 권 다 뛴다 이 얘기예요. 책이 무슨 책인 줄 아세요? 성경책이에요. 86세 먹은 할머니가 성경 1독을 눈앞에 두고 있으시대요. 할렐루야입니다. 어머니 초등학교도 안 나오신 분이에요. 글을 어떻게 배웠겠어요? 글을 70 넘어서 교회 노인대학 다니시면서 한글을 띄우신 분이고, 그러면서 매일 아침마다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하는 습관을 가지셔서 지금 드디어 성경 1독을 눈앞에 두었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마음에 감동이 크게 오더라고요. 정말 어머님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그 좋아하는 드라마도 내가 안 보고 일찍 자야 되겠다. 드라마 저녁에 보니까 드라마 안 보고 일찍 잘난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성경을 더 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복되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복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복된 인생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부모가 자산을 많이 물려주면 복된 인생입니까? 요즘 우리가 세태를 보게 되면 그렇지 않다라고 대부분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그저 노력하지 않고 부모에게 막 그저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 요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말로 그냥 싹수가 노래타 이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일부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을 흙탕물로 만드는 듯이 자산이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중에 꼭 아직 인성적으로 부족한 한 사람이 꼭 이렇게 물을 흐려놓는 이런 결과들을 우리는 이런 매스컴들을 통해서 보게 되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빈부귀천을 따지지 않고 예수님이 말씀한 복된 인생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하면 우리가 먼저 이 단어를 봐야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되도다 그랬죠. 여기서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헬라어로 퓨니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을 번역해 놓으면 영으로 풀이할 수 있고 또 마음, 또 중심, 영혼 이렇게 번역이 되는 단어예요. 근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심령이라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자,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육신적으로나 외적으로 물질적으로 가난한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 또 내적이며 정신적이며 영적인 것으로서 이것은 한마디로 영혼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혼의 문제를. 여러분, 저는 그런 뉴스를 여러분 봤는지 모르겠지만 비싼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 국내에 몇 대 되지 아니하는 비싼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그런 신문을 봤어요. 어떤 이제 파지를 줍는 할머니하고 손자가 잘못해서 끌고 밀고 하다가 그 세워져 있는 그 고급차를 긁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할 줄을 모르는 이런 중에 그 차주분이 와서 할머니 죄송합니다. 내가 차를 잘못 세워놨습니다. 정말로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인 거예요. 아, 이게 차가 얼마짜린데 이 질서 이만큼 났으니 이것만 해도 몇 천만 원이야. 당신 어떻게 할 거야? 이러는 게 아니라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라고 하고 있죠.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겸손해져야 되는 거고 많은 가진 사람일수록 정말로 겸손해져야 되는 것이 정말로 주님이 바라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말씀 잘 들어보시면 무슨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으로나 외적으로나 많이 가지지 못했고 많이 못 배웠고 그래서 이런 가난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과 영혼이 낮아져서 겸손한 자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부자는 심령이 가난할 수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세상적으로 기준이 부자인 사람일지라 하더라도 정말로 그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물질적으로 외적으로 정말로 무엇가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일지라도 심령이 가난하여 주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을 누리는 복을 누리게 되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할까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지 못할 죄인임을 깨닫고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인 거예요. 아멘. 자, 시편 51편 17절 같이 한번 봅시다. 시편 51편 17절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 여기서 제사는 예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뭐냐면 상한 심령이 드리는 예배래요. 상한 심령이 드리는 예배. 상한 심령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면 그 뒤에 보니까 하나님이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십니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다시 말해서 뭡니까? 상한 심령,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진 자는 누구냐면 정말로 내가 이 우주 만물에서 먼지만도 못한 정말로 이러한 존재이구나.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많은 부유함을 쌓고 있다 한다 할지라도 그 물질이, 내 노력이 나를 구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정말로 못된 놈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 좀 구해주세요. 하나님, 나 좀 붙잡아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자기 스스로 구원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스스로 구원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러면 나를 믿어. 차라리 내 주먹을 믿어. 내 돈을 믿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요 내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철저하게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는 거예요. 여기서 무능함이라고 하는 것은 못 배워서 무능함이 아니라 영혼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혼의 문제에서 철저하게 나는 내 영혼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이번 이제 일을 하면서 여러 사람들과 만나고 대화를 하는데, 이번은 이제 머릿속에 남는 어떤 분과의 대화는 그거죠. 질병에 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다 그랬습니다. 질병에 관한 얘기하다가 참 내 몸에 오는 질병도 나는 알지 못하고 내 몸이 죽어가는지 병들어가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그렇습니다. 우리 몸은요 내 몸인 것 같으나 내 몸이 아니죠. 내 몸인 것 같아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으나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죠.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죠. 이걸 사람이 언제 알아요? 아파봐야 하는 거예요. 아파봐야. 또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두 사람을 비교를 하는 게 되는, 나는 그 사람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몰라요. 왜 태워주고 내리고 끝나니까. 근데 한 분은 엄마하고 7살 아기가 탔는데 사냥 소리가 나오니까 뒤에서 이제 둘이 이제 얘기를 가만 들어보니까 성경 말씀을 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가 대단하네요. 말씀도 다 외우고. 그랬더니 그 엄마가 하는 얘기죠. 주일학교에서 그 마음송 구절을 내줘서 이렇게 외운대. 한글로도 외우고 영어로도 외우고 그러더라고. 엄마가 영어도 옆에 이렇게 해주고. 참 좋은 가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좋습니다. 참 잘하시네요. 그랬어요. 근데 또 한 팀, 어떤 팀이었냐면 학생들인데 담배를 펴요. 택시 옆에서. 내가 이제 맨 앞에 있었는데 둘이 앉아서 담배를 이렇게 피더라고. 그러다 보니 둘이 이제 타서 내 차를 탔어요. 요즘 학생들 교복 입고 담배를 막 피워요. 참 시대가 그래요. 이게 담배를 피우고 끄고 탔는데 가다가 둘 중에 하나는 먼저 내리고 하나는 좀 멀리 가는 애였어요. 근데 그 애가 아저씨 교회 다니나 봐요. 그래. 그래서 교회 다녀요? 예수님 믿어요? 그랬더니 학생은 교회 다녀? 그랬더니 내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셔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러면 엄마 아빠도 교회 다니시겠네? 그랬더니 엄마하고 누나하고 나는 다니는데 아빠는 안 다녀요. 그래서 내가 학생이 담배 피웠기 때문에 물어봤어. 그럼 아빠가 술 담배 해요? 그랬더니
아빠가 술, 담배 하셔요. 엄마도 술 먹고 누나도 술 먹고 그래요. 그런데 무슨 말을 하겠어요?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전자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이겠어요? 후자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이겠어요? 여기서 상한 심령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면,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믿는 가정이면, 하나님을 내 마음에 정말로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어떤 심령이 옳은 심령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심령이. 여러분 아세요? 인류의 모든 사람들은 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모든 사람이 스스로 구원할 수 없잖아요. 뭐 대통령이라고 자기 스스로 구원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뭐 세계 최고의 갑부가, 제1호의 갑부가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인류의 모든 사람은 심령이 뭐한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가치관이 죄로 인해서 판단을 제대로 못하는 거죠. 창조주신 하나님을, 구세주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그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의 가치관이 죄로 인해서 이미 망가져 있기 때문에, 쉬운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찾는 안테나가 망가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최고야, 내가 가진 물질이면 내가 다 할 수 있어 라고 큰 소리를 벙벙 치고 있지만, 정작 큰 사고를 당해보면, 정작 큰 질병으로 고통당해보게 되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걸 아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다루시는 저울에 합격되는 저울에 합격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다뤄보았는데 너는 기준 미달이야 라고 해서, 여러분 그 수평 저울 있잖아요. 이렇게 가운데 축에 이렇게 양쪽 이렇게 하는 거, 여기에 추가 있고 여기에 곡물 같은 거 달잖아요. 그래갖고 1kg 주세요 하면 1kg 추 올려놓고 여기다 곡물 1kg, 이게 많이 올라가면 이게 쭉 떨어지고, 조금 올라가면 이게 팍 올라가고 이러잖아요. 똑같이 평행을 맞춰야 평행이 됐을 때 저울에 합격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하나님의 기준에 우리의 삶을 달아 놓으실 거라는 거죠. 우리 삶을 달아 보셔서 하나님의 저울에 합격이 돼야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은요, 지금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저울에 다 미달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스스로 모르죠. 자신의 현재 영적 위치를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소경을 인도하는 소경도, 인도당하는 소경도 어떻게 하래요? 다 망하는 거예요. 이 소경은 정말로 눈 안 보이는 사람을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비유죠, 비유. 종교 지도 바리새인들, 당시 예수님 사역할 때 바리새인들, 그들이 소경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들은 종교적으로 다 잘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고 배우는 사람들이고 얼마나 잘 알아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천국 시민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제대로 된 삶의 규범을 모르고 살아가고, 모르는 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니까 자기도 망하고 그걸 따라가는 다른 사람도 망한다라고 하는 비유가,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망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천국에 들어올 저울에 미달되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올 수 있도록, 천국 시민이 될 수 있도록, 이 땅에서 크리스찬으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독생하신 한 분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도저히 세상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저울에 합격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누구로 인해서 우리는 합격받아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천국의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그분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인류에 대한 이 사랑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해 놓았잖아요. 이사야서 61장 1절을 보십시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자, 여러분, 여기에서 마음이 상한 자, 또 포로된 자, 그리고
갇힌 자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죠? 자유, 즉 해방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해방되는 거죠. 자유를 누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 사는 게 뭐라고 말해요? 사는 게 지옥이다 라고 얘기하죠. 독생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모든 인류의 온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자유함을, 해방함을 주기 위한 거였어요. 무엇으로부터? 죄로부터 자유하고 해방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라라고 하나님이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질 않았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고 그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그 결과가 뭡니까? 세상 사는 게 지옥이야, 세상 사는 게 고통이야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지옥이라고 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삶이 지옥이야, 삶이 고통이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왜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구원받으면 천국 간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내가 죽음 이후의 천국이면 여러분 예수님 믿을 필요 없어요. 예수님 믿음으로 이 지금 현세에도 우리는 천국을 누린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경험하셔야 돼요. 우리는 현세에서 천국을 누리다가 우리가 이 땅에 생명이 다하면 정말로 하나님이 그분이 계시는 3층 하늘에 우리가 가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이 땅에서는 천국이 되는 거예요. 천국이.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것이 고통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것이 행복이고 기쁨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명확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것이 고통이요 사는 것이 지옥인 이곳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영접하여 믿는 것뿐입니다. 사람들이 지옥이고 사는 것이 지옥이고 고통이라고 이렇게 말하면서도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은 스스로 구원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자신들이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구원의 방법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그들의 삶이 오만하고 교만하고 위선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신들의 삶이 영혼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도 모르고 또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라고 교만을 떨고 오만하며 죄의 길로 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살다가 결국에는 그렇게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렇게 오만과 교만과 위선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선한 행실과 율법을 충실히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항상 우리는 올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저울에 우리는 합격된 사람들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가르쳤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삶을 어떻게 하셨어요? 한마디로 책망하셨잖아요. 책망하셨죠.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당시의 바리새인들, 당시의 상류층에 속해있던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자신들을 책망했다라고 하는 그 하나 때문에 죄도 없으신 예수님을 죄 있는 것으로 만들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 바로 누구예요? 그들이잖아요. 그들은 눈이 있었으나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소경이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가난한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은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영적으로 가난함을 보지 못하고 자신들은 영적으로 부유한 자라고 우월한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신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다 회복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들은 다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해서 독생자 예수님 하나님이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분을 죄 있는 곳으로 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이사야서 64장 6절 7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시작. 우리는 다 부정한 것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예수님 오시기 전 800년 전에 이제 사역한 선지자잖아요, 예언자잖아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세상 사람들을 다 뭔 사람으로 봤어요? 전부 부정하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온 인류가 다 부정한 사람들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모든 사람들은 다 부정한 사람들이죠. 나는 윤리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아요 라고 얘기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 마음이, 그 사람 생각이 부정한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은 다 부정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가 더러워졌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가 사람들의 부정함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더럽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서 모든 사람이 부정하여서 하나님의 공의가 더럽혀짐으로 지금 여기서 이사야 64장 6절에 보니까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그렇죠? 여러분 뜨거운 태양 아래에 있는 잎사귀, 비도 오지 않아요 가뭄 떨어지는 이런 뜨거운 태양 아래에 있는 잎사귀는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시들어져고 말라 비틀어져서 어떻게 돼요? 바람에 날려가 버리는 거죠. 바로 부정한 사람들의 삶이 그와 같다라고 64장 6절에서 지금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생기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 식물도 생기가 잃어버리면 다 말라 타 없어져 버리고 날아가 버리는데 사람의 마음에 생기가 없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죄를 범하게 되어 있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죄인인 것이고 죄를 범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 죄의 기운에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는 거예요. 그 죄의 기운 때문에. 이것이 이 길로 가면 오만한 자의 길이고 이 길로 가면 교만한 자의 길이고 이 길로 가면 죄인의 길임에도 알면서도 그 마음이 어떻게 하니까 부정하기 때문에 이미 생기가 시들었기 때문에 이미 죄로 휩쓸려가서 죄로 말미암아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64장 7절 보세요.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신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되는 이러한 길로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인임을 인정하셔야 돼요. 나는 죄인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나는 살아갈 수 없어요 라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늘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말씀을 정말로 직접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요,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회복하는 길이죠.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회복하는 길이 우선입니다. 그 관계가 바로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어떻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고, 그래서 우리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 없으니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나를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구원의 손길을 내미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서에 보게 되면요, 자신들의 오만함과 교만함 때문에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던 이러한 바리새인들,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해고 말았잖아요. 여러분, 심령은 아까 서두에 영, 마음, 중심, 영운동으로 번역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 즉 영혼이 가난한 자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3절 오늘 본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아멘. 천국 시민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원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와 주세요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심령이 가난함을 인정한다면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서 여러분들이 항상 내가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내 모습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찬송도 있잖아요.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오면요, 우리가 어떠한 가식적으로 우리가 외모적으로 예쁘게 보이려고 치장 안 해도요, 우리 심령만 주님 앞에 바로 세워지면 우리 주님 우리를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만을 붙잡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구원할 수 없지만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은 바로 오직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회복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자기가 스스로 선행을 많이 쌓으면 좋은 곳에 간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스스로 선행을 많이 쌓아서 좋은 곳이 어디예요? 가는 곳이 좋은 곳이 어디예요? 여러분, 그 끝은 어디입니까? 실망과 좌절과 사망뿐이에요.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 주시는 첫 번째 복의 말씀이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을 복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누릴 것이다. 천국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구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천국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그분만을 믿는 것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원리를 여러분이 분명히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는요, 자신의 힘과 자신의 지혜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이것은 여러분 자신의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끝까지 밀어붙이는 이런 것은 오만함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분명하게 기억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법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만의 가르침을 따르는 이러한 인생이 정말로 축복된 인생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장 3절을 보십시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광채이셨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그분은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류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셔서 교만하고 오만하고 위선이 감싸인 우리 이 죄인을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는 일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로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들을 귀 있는 자가 듣는다, 들을 귀 있는 자가 깨닫게 된다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 여러분의 심령의 왕으로 보시고 왕으로 보신 그분의 가르침을 여러분들이 잘 따르고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부귀하게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생명이 길게 되는, 장구하게 되는 이러한 역사를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 영접함으로 지금 이 세상에서 천국을 누리시길 바라고, 그 천국은 궁극적으로 3층 천에 계신 하나님 앞에 누릴 수 있는 천국으로 우리가 올라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더욱 낮아지시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분 앞에 겸손하고 낮아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그분의 통치를 받고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복을 여러분들은 마음껏 받아 누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의 삶을 충실히 살아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함께 하셔서 저희들에게 하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천국 시민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정말로 우리가 몸소 지켜 행해야 될 일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 길만 온전히 나아가는 축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